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위대하신 여호와의 말씀, 위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명을 발견하고 또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고백한 주옥 같은 시편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사모한 결과가
바로 고난 속에서 주옥 같은 찬양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에 근거하여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모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며 깊은 탄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9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 시편 19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 6절은 창조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7절에서 14절 말씀은 특별 계시인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특성과 또 유익이 무엇인지 열거하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을 왜 사모해야 하며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작게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모세 오경을 가리키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말씀으로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며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얻고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 좋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말씀이 가장 고귀하고 달콤한 것을 여기며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값진 것으로, 금은 값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순금이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순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한 가장 달콤한 것을 대표하는 음식이 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바로 달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어떤 달콤한 것보다 더 달콤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욕구, 본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과 혀의 달콤함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금과 꿀이 주는 유익함에 우리는 잠시도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과 함께 울고 웃다가 함께 불타버릴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혀의 달콤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바로 달콤함과 함께 죽음의 무덤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이 많고 적음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자족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물질에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11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자신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가 자신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총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고귀한 가치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더 높고 깊은 넓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입에 말로 삼는 것입니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다윗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였기에 그는 지혜롭게 살 수 있었고 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들리는 말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슴에 새기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평안함, 그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에 부합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또 생업, 또 우리의 환경, 우리 일상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